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로 십자가를 통과한 겸손을 갈망하라. 십자가를 통과한 겸손을 갈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자연 계시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의 특별 계시로 인간을 다루어 가시고 깨우쳐 가십니다. 세계적인 혼란을 인류가 겪는 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분의 깊고 깊은 뜻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인간 역사는 큰 고난을 통해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간 자신들 속에 출렁이는 탐욕과 교만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늘의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겸손해야만 하는 인간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인간이 피조된 또 인간이 서 있을 자리에 있게 또 저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자리는 바로 겸손의 자리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내밀하고 깊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계속되어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첫날인 오늘은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며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군중들은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메시아로 열렬히 환호하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고난의 절정이 닥칩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어 가야바 법정과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군중들에게 맡겨져서 가시관을 쓰신 채 붉은 제수복을 입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극의 길을 오르시고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고통하시다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심으로 이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시대 기독교의 상징이 됩니다. 십자가 역사 후 사람들은 고난을 표시할 때 십자가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집마다 십자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좀 깊이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면 다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남이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성자의 온전한 순종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순복할 것에 대하여 고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될 것이라 하시며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주님께서 그리 하셨듯이 고난을 인내로 견뎌야만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당하신 사실, 그 당하신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가장 부당하고 지독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잠잠케 하는 것의 근거와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행위에 있어서뿐 아니라 그의 말도 모두 신실했으며 어렵고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인내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친히 몸소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하고 굴욕적인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상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1절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순환사를 예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내게 나타났느뇨. 그는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음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침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음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인간은 불순종의 죄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참된 목자로부터 떠나 길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양떼를 위해 목숨을 잃음으로 찾으시고 보살피시어 영혼의 감독자가 되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으러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실로 지옥 갈 저주받은 인생에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처절하고 외롭고 고독한 자리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피와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고통과 질고와 죄와 형벌과 죽음의 전부를 한 몸에 걸머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죄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불러가며 고뇌 속에 절규하는 이 예수님을 고난의 주간에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일 아침에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며 부르짖는 고뇌에 찬 절규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의 저 저미는 아픈 마음과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천국에서 함께 살고자 큰 희생을 감수하시고 베푸신 사랑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내 앞에 닥칠 십자가도 기쁘게 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이 교만을, 우리의 교만을 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버려야만 합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바로 사람들의 얘기 속에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힘든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며 이것은 결국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시고 교만한 자를 친히 대적하십니다. 자기 부인의 인생길은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지극히 높이는 겸손한 삶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인생 승리의 길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나라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로 엎드려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땅을 고치시고 모든 진노를 강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죄인의 계수로 자신을 철저히 낮추며 우리의 본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겸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겸손의 사람을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그러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그런 베냐민 지파요, 로마 시민권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그런 모든 프라이드를 다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매일 죽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만 사모하며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사람들을 어떤 라이센스나 어떤 세상의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체로 보지 아니하고 그가 영혼에 주님이 있는가 없는가만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도 늘 남보다 더 기도하고 성경을 좀 더 알고 있다 해도 철저히 영적 교만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 내가 주신 십자가는 너무 커.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십자가를 주시는지 몰라. 푸념하며 불만스럽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곳에 여러 십자가가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벼운 것으로 바꾸어지고 가거라. 이 사람이 너무나 반가워서 지고 가던 십자가를 집어던지고 가장 작은 것을 고르습니다. 빛이 나고 보석으로 장식한 가볍게 생긴 것을 그런데 저 보니까 아주 묵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을 들다 보니까 그곳에는 아픔과 고뇌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것으로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장미꽃으로 장식해 놓은 십자가를 골랐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자마자 찔러대기 시작하여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각종 한숨과 질고가 가득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고른 것이 지금까지 자기가 지고 가다가 무겁다고 집어던진 그 옛날 십자가였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그것은 내가 무겁다고 던져버린 십자가가 아니냐. 내 걸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가장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런 후 이 사람이 그 본래 졌던 십자가를 지니까 그렇게 가볍다고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겸손한 마음을 수여하게 된 축복된 영혼의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 남들은 모두 그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있어도 모두 가볍게 보입니다. 내게만 제일 무거운 십자가가 주어진 것처럼 생각되어 불평하게도 됩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죽하면 그 고난들을 십자가라고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를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마구 지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각자 십자가를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우리 앞길에 놓여있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남겨진 구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영혼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일생을 통해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입니다. 내가 나를 주도했던 모든 것이 끝날 때 진정한 겸손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죽음 같은 광야 생활 고난의 40년을 통과하며 겸손한 모세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은 힘든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교만의 끝은 언제나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비극으로 맞춰지지 않기 위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무시 우리를 깨우시고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하여 다루십니다. 지금 우리는 환난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14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침상에서도 졸 때 깊이 잠이 들었을 때도 꿈을 꿀 때도 밤에도 사람의 길을 여시고 교훈해 주십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그 생명이 칼에 맞아 죽지 않도록 건져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십자가를 통과한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할 때 겸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어거스틴은 이 가치를 압니다. 그래서 신앙에 인해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그 둘째도 겸손이요, 그 셋째도 겸손이라는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 내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이 흘러나옵니다. 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영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영혼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외아들을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본을 끼쳐주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십자가를 통과한 겸손의 영으로 예수님을 닮게 하시옵소서. 이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 연단을 받아 영원하고 중한 세계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직 인내로서 예수님만이 인류의 소망으로 우뚝 자리 잡는 시대가 되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각자의 영혼에 기름을 부어서 교만을 버리고 십자가를 통과한 겸손한 성품으로 예수님 닮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